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019쪽, 구약성경 10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회복하면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잃어버려 가기 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죠. 제일 첫 번째 나눈 것은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다가도 사랑이 위반되면 교회 봉사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일, 다툼, 아픔은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고 우리가 오직 행할 한 가지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에 위배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대단한 일이어도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자꾸 놓쳐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최종의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매일마다 애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부르심의 개괄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부르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얘기했는데, 부르심의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 2인데, 이제 부르심의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내일 저녁에 나의 나됨과 부르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금요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요 그거 이전에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도 없이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 그게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보통 우린 부르심, 소명, 그러니까 무슨 일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거고요. 부르심의 참된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시작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왜? 시간과 상황을, 공간을 통틀어 언제나 존재하시니까.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현재고 다 그 속에서 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일 못해도 괜찮아요. 상급 좀 덜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으십시오. 시작. 예. 한번 이렇게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예, 요즘 그 새 대통령 나오면서 참 그 보좌관들이나 옆에 그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야, 난 그 모습 보면서 그 자신감, 만만함 넘쳐서 이름도 없었던 그냥 윤석열을 갖다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하면서 쫙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윤석열이라는 분을 알았어요? 그냥 검찰총장이었구나 그 정도였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치판에서 보면. 윤석열 옆에 붙었는데도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 건데 늘 외치며 삽시다. 세상이 나를 조롱할 때, 나를 우습게 여길 때마다, 나를 업수 여길 때마다 난 하나님 거야. 그래, 너희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옛날에 다이아몬드 모르고 축구공처럼 찾던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처럼 모르니까 그런 거지 뭐. 아이고 몰라서 불쌍하다.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불 가운데 가도 내가 도와주지요. 그러니까 위에 2절 같은 경우나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찌 내가 너를 안 지키겠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는요,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어찌 사랑 안 하겠니? 네가 물 가운데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한테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 속에 항상 빠지지 않은 것.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는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종교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12시 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다라든 눈치 안 보고 탁 땅바닥 굴업해서 자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치면 우리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도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또 필요한 게 있어서 달라고 왔어.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다, 아버지라 불러라. 이거 회복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보살핌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은총들은, 은혜들은 내가 어떤 역동적인 행위를 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복 받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 삶이 잘 되고, 이게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회복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예요.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줘야 되고, 나를 멋진 음식과 맛있는 음식과 멋진 옷들과 그런 멋진 집들을 제공해줘야 내 아버지고, 아무것도 줄 것 없는 빈털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아버지예요. 슬프긴 해.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뭔가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 불행한 건 본인 자신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요, 그런 이 땅의 혈육의 아버지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버지 엄마를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려요. 말은 멋들어지게 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요, 그래, 문제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심리의 고향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딴 얘기로 갔는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거 잊지 않고 해야 돼요. 일이 아닙니다. 직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잘 믿고 있는 아홉도 사랑하시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끼시고, 왜? 내가 불렀던, 내가 사랑한 내 건데.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그 눈물 뿌려가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명 안에 속했다고 안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것 삼으시고 부르셔서 그 사랑을 다 쏟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간 그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위에 더 굳건히 서십시다. 힘들 때마다 외칩시다. 난 하나님 거거든. 외로울 때다 마칩시다.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셨거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심지어는 나라를 바꾸기까지 하신다. 3절, 4절. 내가 애굽을 속량으로 너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아끼거든.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해 내가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준 게, 너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이게 뭔 난리인가.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 이문택 부산에 있는, 어이구야,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어떻게 나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아이고 주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지켜주는 거잖아. 우리의 복, 우리의 축복, 우리의 믿음의 누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오늘도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오늘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좀 삽시다. 다른 말로 복된 삶을 좀 삽시다. 그러려면 이 아침에도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멋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건데, 우리는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외로워하고, 여전히 초라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내가 있는데 너는 왜 부끄러워하니? 내가 있는데 왜 너는 초라해하니? 내가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다고 한탄하니?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나의 전부, 내가 오직 피할 곳.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 하나님만을 앙모하며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며 어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였는지요. 내가 주님 것인 것만으로도